말씀과 함께 교재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 그의 뒤를 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후 길르앗의 장로들이 출생의 문제로 쫓아낸 입다를 다시 불러들여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과 외교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암몬은 입다가 주장한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입다는 승리하지만 전쟁 전에 했던 서원 때문에 그의 딸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주일에 만나고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참 기쁘고 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매일 새벽을 함께 밝히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나고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사 돌라와 야일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뒤 이어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쭉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왜 혼란스러운가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사사들의 면모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평가를 내려야 하는가 나쁜 평가를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그렇다고 나쁜 평가를 내리기에는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있고 또 그 사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냥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명의 사사의 면모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 돌라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0장 1절의 말씀, 10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절의 말씀과 그리고 2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놓고 우리 사사 돌라의 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 돌라는 좋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인물입니까? 사사 돌라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좋은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나쁜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사사의 직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에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좋은 인물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출신과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거주했던 그 땅이 어딘가를 대조해서 살펴본다면 그가 마냥 좋은 인물, 마냥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각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돌라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죠?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데 어디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갈 지파에게 허락된 그 기업,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벗어나서
에브라임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우리 야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번에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 야일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성읍이 30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30이 있었고 성읍이 30이 있었다. 이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사 야일이 아들마다 한 명마다 성읍을 한 개씩 그에게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기까지 그 땅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봇 야일, 다시 말해서 야일의 성읍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가 길르앗 사람이었고 그 성읍들 모두 다 길르앗 땅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사 돌라처럼 자기에게 허락된 그 지파의 경계선은 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고작 한 가정이 그 땅에 있는 성읍 30개를 차지하였고 그것을 대대로 상속하면서 그 땅의 지위, 그런 권세, 부유함을 누렸다라는 것. 사사로서 개인의 성읍과 부와 권세를 누리며 상속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사 야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주 긴 이야기로 마지막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입다의 모습은 그렇다면 과연 어떨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마지막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사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부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히어로물, 영웅 영화나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의 출신이 보통 이런 출신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늘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출신 어머니가 이제 기생이었던 이 입다, 이런 점에서 아주 이 사람의 뒷이야기가 궁금하게 되는, 기대가 되는 인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그러한 출신의 한계로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기업으로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한참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암몬 자손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길르앗 땅에 있던 그 장로들이 모여서 큰 용사이자 전쟁과 전투에 능했던 입다를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다를 찾아갔는데 입다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느니라. 네. 입다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통쾌한 마음이 있었을까, 얼마나 시원한 마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천하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정작 급해지니까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입다는 결국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고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함께 11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장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입다. 이 입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좋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나쁘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다에게는 아주 독특한 기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질인가 하면 바로 협상가로서의 기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의 기질을 볼 수 있는 대목은 그가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지휘관의 자리를 이야기를 했을 때 길르앗 장로들과의 설전을 벌이면서 협상을 벌였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먼저 외교전을 벌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과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협상을 벌이는 그런 기질, 아주 독특한 기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갔고 그러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아주 탁월한 그런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협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협상전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서는 하나님과 협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냥 좋게 바라볼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사 입다의 가장 큰 잘못, 실책은 하나님 앞에서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발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완벽하게 금하셨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 신의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과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협상을 하고자 했고, 그 협상의 카드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신 제사를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나 있을 일을 협상의 카드로 하나님 앞에 꺼내 들었다.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암몬 자손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업적을 가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의 시선, 그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더 나아가서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교훈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업적이 지금 내 신앙의 순전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업적이 지금 내 신앙의 순전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은 부지 중에 짓고 있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부지 중에 짓고 있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부지 중에 짓고 있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찾아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좀 섭섭하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 여기서 나오는 이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짧아지다, 점점 견디지 못하다, 초조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초조해지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의 그 죄악, 반복되는 그 너희의 죄악, 추악한 그 너희의 죄악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곤고함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전하지 못한 사사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초조해지셔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짓고 있는 죄도 회개하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도 회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기도 제목, 부지 중에 짓고 있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또 해외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지 세미나 가운데 있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